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복 목사입니다. 파노라마 성경 탐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접하는 그런 도시일 것입니다. 유대 광야와 산지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남쪽과 북쪽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좀 더 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헤롯의 네 아들에 의해서 네 곳으로 분류가 되어서 통치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곳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시대에는 약 2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4500년 전이 되겠죠. 그때에는 알쿠즈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인 바로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는 이곳을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소개가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멜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덱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히브리어 제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윗 시대에는 이곳에 바로 여부스족이라는 작은 족속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도 역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밖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불과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40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무서워서 나와서 살지 못하고 성 안에서만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961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 시대 성전은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중앙에 연기가 나는 이 부분이 지성소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더 보완되어져서 예수님 시대 헤롯에 의해서 아주 거대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제2성전 시대다.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난 이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을 때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메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바로 이 촛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유리방학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조각해 놓고 그들이 이 조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토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 토라, 이 토라가 바로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입구에 보면은 성경 박물관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이 거대한 지붕을 만들어 놓았는데 토라를 담은 항아리의 뚜껑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디자인을 해서 건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 메노라를 통해서 토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기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대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여러 번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란색으로 둘러져 있는 부분이 옛날 다윗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온샘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1년 내내 솟아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온샘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이 샘입니다. 그래서 이 샘 때문에 이곳에 여부소족이 살고 있었고 여부소족이 살고 있는 이곳을 다윗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성을 뺏고 난 이후에 여부소족을 몰아내고 이곳에서 바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는데 실제 여러분 이 다윗성이라는 성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성이 아니고 조그마한 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다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하루에 20개 성읍, 30개 성읍 이렇게 이제 몇십 개의 성을 정복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요런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마을을 20개를 접수했다. 마을을 30개를 접수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밑에 다윗성에다가 더해진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졌던 이 성전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부분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지었던 그 시대를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스룹바벨 성전 시대 그리고 헤롯 시대의 성전의 크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성전은 그러면 어떤 형태이냐? 지금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보다가 아랫부분이 이렇게 이만큼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색깔이 있는 부분이 예수님 시대의 성의 크기였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AD 4세기에 바로 이 성이 더 확장되어져서 세워진 성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성이 여러 번 변경되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성벽이 현재 성벽인데 이것은 이제 1540년 오토만 터키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바로 슐레만 대제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성벽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벽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지대의 산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면서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5개의 나라와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맨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 5개 국가가 다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그래도 요르단만 지금 조금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죠.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치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큰 소리를 치며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곳이고 이곳은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그 어느 힘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네 개의 산은 모리아산, 우리가 흔히 성전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 세 번째 산은 올리브산, 우리 성경에는 주로 감람산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같은 과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나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번역되어지려면 올리브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시온산, 이 네 개의 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첫 번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8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엘셰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곳이고 산지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바로 여기가 부엘셰바입니다. 이 거리가 약 80km 정도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3일 3야를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놓고 제물을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비교급 같은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히브리어는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쓰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급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내 너 아들 죽이라고 했더니 진짜 아들 죽이려고 그러느냐?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너 아들 죽이지 말아라 하고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숲풀에 있는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양은 구약에서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일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보시면 모리아산에서 좌측에 보이시는 이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곳은 완전히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제 건물이 있고 예루살렘 구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 당시는 바로 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검은 돔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성묘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놓은 그런 이제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의 문은 막아놓고 하나만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안에는 거대한 그런 의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지금 그리스도 정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재현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제일 정상에 위치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이 있는데 이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묻히신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 자기 무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인적인 무덤이었죠. 그걸 예수님에게 내어주었죠. 그래서 이 산 어느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무덤을 살려서 다른 이 산의 흙을 다 깎아내고 여기다가 건축물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지금 이 사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촛대가 있는 이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이 바로 사람을, 시신을 누여 놓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 바로 이 성이 있으면은 이 성전산이 있고 갈보리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깊은 계곡이 하나 지나가죠. 이 계곡을 기드론 시내 또는 기드론 계곡,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부분이 올리브산입니다. 우리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감람산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쪽 편에 있는 이 올리브산에서는 그러면 중앙에 있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면서 제물로 드렸던 그 순양이신 상징적인 그 순양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3일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또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올리브산 높은 곳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탑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이 부분이 올리브산 정상이고, 이 탑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돌판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돌판에 어렴풋이 보면은 마치 사람의 발자국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잔틴 시대는 이곳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라고 그렇게 이 돌의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으로 올라가시면서 돌판에다가 발자국을 남겨놓을 만큼 그렇게 하시는 않았죠. 예수님이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감람산 어디에선가 성천하셨다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압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천사들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최초로 임재하신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성벽이, 지금의 현재의 성벽이 이렇게 둘려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시온산이 성벽 안에 있었는데, 지금의 성벽은 시온산이 성벽 밖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각 지역 나라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4나라 호는 지역이 14곳이 나옵니다. 그 14개가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방언은 성경에 보면은 other tongues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외국어예요. 그냥 외국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방언과 다른 방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인데 그 방언의 특징은 알아들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통변이 필요하거나 이런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방언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은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4지역 또는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이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성령이 최초로 임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최초로 오셔서 일으킨 사건이 외국말을 알아듣게 만든 것이었느냐? 성령이 하실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성전산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바로 창세기 22장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성취가 되어지죠. 이 갈보리산에서 성취하신 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나서 다시 이 올리브산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르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시온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 후에 이때를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냥 도시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과 그리고 실체와 그분이 하신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이 성령의 임재로서 교회 역사가, 교회 시대 역사가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이 4개의 산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시작점이 예루살렘이고 땅끝도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면서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땅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와 유적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